할렐루야. 5월 12일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주일 보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역대상 26장부터 29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라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일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벤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엘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벤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베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렛길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곡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략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리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앗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지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운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단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 웨슨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밥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솟한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곶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다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과 곧 갓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승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릇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릇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6장부터 읽으면서 또 역대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다윗 시대의 이야기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까지, 특별히 다윗 시대까지 이 역대기 저자는 기록을 하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느 누구에게 특정하여 지정하여 그 일을 이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 모든 족속에게 함께하며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나 함께하는 가운데서도 누가 그 일을 이끌어 갔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게 하시고 또 모든 민족이 함께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무엇을 보여야 하냐? 믿음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행함이 없으니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느냐?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 이건 행함으로 믿음을 얻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한 행동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한 행동과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일을 해냄으로써 믿음을 내가 얻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겠다. 그 이야기처럼 지금 역대기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야 하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 어떤 삶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온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온 민족이 그 예배 드린 자의 삶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어 가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역대상을 다윗의 이야기까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믿음이 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것으로 자기의 이름을 남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성을 남기지 않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다윗이 무엇을 바라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이름의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고 소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아, 너는 안 돼. 그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 때에 내가 그 성전 짓는 걸 허락하마. 아마 많은 이들이 나의 열심을 드러내고 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너 아니야, 잠깐 기다려라고 하면 아마 상심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일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계획한 일에 관심을 끌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분명히 넌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 때의 성전이 지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일인 것처럼 기쁨으로 그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늘 열심히 묵묵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내가 보는 것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장에 있는 이 다윗의 감사 기도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믿음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해야 할 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기쁨의,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함께하며 그 순전한 믿음을 온전히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읽으며 보았던 다윗의 그 순종의 삶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의 순종함을 이 땅에 보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손을 얹고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침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의 기쁨을 보고 다윗의 복을 보고 그 평안을 보고 사랑하는 이들이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되 온 가족이 이제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 중에 질병으로 또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주일 보내시고요.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의 순종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하루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 귀한 말씀의 사역, 은혜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도록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